저는 김연아 선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하면은 성호를 긋잖아. 아니 신부가 뭐 달래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는 이보미 선수예요. 저 선수는 일본 골프 선수예요. 일본에서 2년 연속 지금 일본 올해 선수상 받고 상금왕 받은 선수예요. 그래서 나는 저 선수를 보면 또 이뻐. 이뻐요. 참 예뻐요. 근데 이 선수는 꼭 성호를 거요. 우승할 때마다. 일본 사람들은 천주교가 전무한대예요. 근데 성호를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신기한 거야. 그게 뭔지도 몰랐던 거야, 일본 사람들. 근데 성호를 금으로 해서 선교의 역할을 하잖아요. 내가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맨날 텔레비전 이렇게 골프 이보미 선수 할 때 봐요. 보면서 내가 꼭 이렇게 하느님 이보미 선수 좀 한번 보게 해주세요. 하느님 이보미 선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맨날 이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보미 선수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를 만났는데 이보미 선수 이 집에 딸이 넷이야. 이보미 선수 가졌을 때 그냥 성당을 나가고 싶더래. 그냥. 그래서 성당을 스스로 나갔대요. 그래서 기도로 키운 딸이라는 거. 기도로 키웠는데 너무너무 잘 됐잖아요. 그냥 주위에서 왜 이렇게 잘 되느냐고 딸이 작년에 5승하고 재작년에 7승했거든요. 돈도 뭐 어마어마하게 벌죠. 그러니까.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호 긋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밥 먹을 때 창피하다고 허벅지 긋고 하는데 성호도 안 긋고 막 먹고 다른 사람 볼까봐. 근데 그냥 온 카메라가 하는데도 성호를 얼마나 이뻐요. 근데 주위에서 같은 천주교 딸이 운동선수고 천주교 엄마가 당신 딸은 왜 이렇게 잘 되느냐고 그랬더니 이보미 엄마가 그랬대요. 기도하라고. 기도. 이보미 엄마는 15기도를 몇 년째 딸을 위해서 했대. 그리고 딸이 시합을 하면 묵주기를 100단씩 한대. 100단. 그래도 막 이상한 대로 쳐도 보면 나중에 우승한대. 그래서 이보미 엄마도 자, 하느님 덕분이라고 기도해서 언니도 기도해보라고. 그래서 이 언니가 15기도를 1년 했대요. 1년 했는데 이 딸은 중국, 일본, 미국, 한국 시대 하나도 못 받은 거야. 그래갖고 야 기도했는데 나는 내 딸은 아무것도 안 됐다 그러니까 이보미 엄마가 그랬대. 언니 기도에도 포인트가 있는 거야. 포인트 정립을 잘 해야지. 포인트가 정립이 돼야지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 언니 1년하고 무슨 효과를 본다고. 나도 이 15기도요 240이라고 던진 사람이에요.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난 다시는 1년짜리 기도 안 하기로 한 사람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네 엄마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딸을 위해서. 그래갖고 이 엄마가 1년 또 더 했대요. 그랬는데 이번에 중국시도 좋은 계약으로 했대요. 여러분들 기도에도 포인트 정립이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신부님, 근데 신부님은 그렇게 기도도 잘 안 하는데 뭐 할머니가 돈도 몇백억씩 갖다 주고 신부님 청국장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잘 되느냐고. 신부님은 포인트 잘 안 쌓지 않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포인트도요 패밀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패밀리 포인트가. 가만히 보면 날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정말 미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내가 그 포인트 모아갖고 아프리카도 돕고 이렇게 아까 우리 신장 이식한 형제님도 돕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즐거워요. 포인트 정립하는 기분이 들어. 기도해놓고 포인트 정립하고 나무에서 항상 요즘은 미사 때 한 10명 정도 내가 이름을 불러요. 내 주위에 있는 분들 미사 그것도 다 포인트 아니야. 그분 포인트 나눠주는 거고. 너무 신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에도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5번을 갔었는데 갈 때마다 새로운 하느님,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저는 성서 전공한 신부도 아닌데 내가 5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우리 교우들한테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좀 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성서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저는 제 강의 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히라버, 라틴어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몰라. 공부한 지 30년이 넘어서 다 까먹었어. 예. 자, 이제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데, 사람을 제대로 알으려면은 그 사람이 산 동네 가보면은 그 사람을 이해를 해요. 이 사람이 산에서 자란 사람인지, 바다에서 자란 사람인지, 아니면 들판에서 자란 사람인지, 아니면 서울에서 산 사람인지, 시골에서 산 사람인지. 우리 같이 이렇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요즘 한참 이제 모종 이제 시작하거든요. 뭐 상추, 뭐 무, 치커리, 뭐 하늘 너무너무 많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토마토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농사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근데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는 동네에 가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심성이 왜 이렇게 나왔구나,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은 여기서 성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봐야 돼요. 현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게 딱 이해가 돼요. 그럼 막 그 느낌이 뜨겁지, 가슴이. 그리고 막 예수님이 어떤 예비자가 저한테 한번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6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교리를 가르쳤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신부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예수님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와서 활동하시고 말씀하신 게 온전히 느껴져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간 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예수님께서 잘하신 갈릴레아는 참 아름다워요.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라고 감탄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하면 막 사막이고 막 그런 느낌이 많잖아요. 근데 가보면요, 아네모네 꽃에 뭐 겨자꽃에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란 곳은 저절로 감탄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데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하신 첫 강론이 뭐냐면 행복하여라요. 행복하여라. 너무 아름다운 데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행복이 나오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지겹잖아요. 그냥 빵빵 소리 나고 막 사람 스트레스 받고. 근데 예수님이 사신 갈릴레아는 호수가 아니에요. 호수 이름도 갈릴레아 호수지만은 그 지역 전체를 갈릴레아라고 그래요. 북쪽, 예수님이 사신 북쪽을 전체를 갈릴레아라고 그럽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신 예루살렘은 긴장감이 감돌아요. 지금만 긴장감이 감도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긴장감이 감돈 동네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수도 없는 나라들이 짓밟고 지나갔어. 이집트, 바빌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까지 예루살렘을 짓밟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감이 감도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성지 순례는 시간과 거리를 단축시켜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처음에 갔을 때 2000년 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한 두 번째 가보니까 1000년 전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한 세 번째 가니까 100년 전 예수님을 만나요. 네 번째 가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을 줄여주더라고요. 성지 순례를 가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멀잖아요. 근데 내가 힘들게 거리도 가고 시간도 당겨주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죠. 이 작년에 이제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200명의 교우들하고 성지순례를 갔어요. 비행기 한 대를 다 빌려갖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오신 거죠. 자, 신부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성지순례 팔자 좋은 소리 합니다. 이거 한 번 가는데 돈이 얼마가 드느냐면 한 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성지순례 가기 위해서 2년, 3년 개 모임 해갖고 온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만 하면은 3년 모으면은 얼마예요? 한 600만 원 되잖아요. 신부님, 그 개 모을 돈이 어디 있어요? 애 학원만 안 보내면 돼요. 애 학원만 안 보내면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분들 저 정치인들이 저러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정치인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전부 다 나와갖고 모른다고 그러잖아. 뭘 몰라. 이게 공부만 가르쳐서 그래요. 공부만.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애들한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공부 가르친다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빼야 돼요. 학교에서 뭘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냐면 행복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와갖고 학교에서 행복해야 돼. 행복하지 않으면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애들 학원만 안 보내고 그러면 집에서 애들 행복하고 여러분들 여행 다니고 행복하고 대한민국 다 행복할 수 있어. 성지순례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팔자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성지순례 오려고 복숭아 참외 떼어다가 팔았대. 장에 나가갖고. 정말로 장에 나가갖고 팔았대요. 그렇게 1년을 팔아갖고 성지순례를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평생 한번 고생한 자신에게 선물로 오신 분들 참 많더라고요. 그 이제 성지 순례 끝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이 감상문을 쓰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평생 고생했대요. 정말로 60평생 고생을 했는데 이 성지 순례 한 번 온 걸로 다 보상받았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한 달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키우면은 한 달 가사 노동비가 250만 원이래요. 그럼 지금 한 60대신 분들 한 30년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했으면은 9억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야, 지금. 그 9억 원어치 일을 하고 성지순례 한 번을 안 가고 이게 죽는다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세요. 질러 그냥 가봐.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거룩한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거느린 거룩한 땅을 걸어보는 거하고 안 걸어보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성지순례는 버스 타고 다니는 방법이 있고 걸어 다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걸어 다녀요. 이게 걸으면서 만나는 예수님은요, 버스 타고 다니는 예수님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성지순례 이렇게 이제 호텔에서 다른 팀들하고 다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10시간 걸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저 성지순례를 할 걸, 그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2가지 길을 개발해 놨어요. 가스펠 트레일하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트레일이라고, 복음의 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님이 다닌 길을 다 고증을 해놨어. 이 길로 다니셨을 거다, 이렇게 걸어 다니셨을 거다, 다 고증을 해놨고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 길을 따라 걸으면 돼요. 거기 위험하지 않느냐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안전한 데예요. 그 어떤 자매님이, 그런 자매님이 있어요. 엄마, 거기 가면은 IS가 목 잘라 죽여. 그랬는데 그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죽어도 황 신부님하고 죽으면 괜찮다고. 그리고 뿌리치고 왔대요. 그래서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저놈이 나 죽는 거 무서운 게 아니라 저 여행비 500만 원이 아까워갖고 나 겁주는 거라고. 그리고 뿌리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돈 빌려 오신 분들도 있어요. 다시는 오지 않을 거니까 일단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갚는다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돈 빌려서 한 10년 전에 부부가 이제 같이 이제 순례를 가야 되니까 돈을 꼬갖고, 다른 직원들한테 돈을 꼬갖고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그 직원
안 망했어요. 집도 사고 아주 잘 살고 애들도 다 잘 크고 행복해.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500만 원, 1000만 원 뛴 적 있어요, 없어요? 살면서 누가 뭐 형제가 떼어먹든 친척이 떼어먹든 친구가 떼어먹었던 적 있죠? 그 생각하면은 성지순례 한번 돈 띠낀다 생각하고 갔다 오면은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어요. 용기가 중요한 거지. 내가 주님의 땅을 밟아보겠다는 그 용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성지순례에 오신 분들 중에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82살. 82살 되신 분이 오셨어요. 근데 다 걸었어. 다. 정말로 좋더라고요. 80살 넘으신 분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좀 힘들지만은 그 길 하나하나가 아마 기도였던 것 같아요. 힘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 성지순례 끝나고 난 다음에 신부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예수님 땅을 밟아서. 여기 혹시 70 넘으신 분들 나는 이제 늙어서 못 가 그러지 마세요. 그냥 거기 가서 죽어도 돼. 사실은 예전에는 성지순례가 뭐였느냐 하면은 유럽에서 이스라엘까지 걸어갔거든요. 한 3,000km 정도 돼요.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래갖고 가다가 죽는 나이 있어도 예수님 땅을 밟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다 정리를 해갖고 다 기부할 거 다 하고 다시는 안 돌아온다 생각하고 순례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남은 재산은 본당 신부님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그리고 순례를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신앙생활 쉽게 하죠. 쉽게 해요. 이 이슬람 사람들은 1년에 3년에 한 번 메카에 꼭 가야 돼요. 그 사람들 순례 막 몇 명씩 죽고 그러잖아요. 압사당하고. 그래서 가보면은 또 맨몸으로 간다고 거의 수건만 걸치고 가요. 그 순례를. 그런 거 보면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참 쉽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런 열정 이런 거 없이 나이 따지지 마세요. 자, 작년에도 이 젊은 친구들이 꽤 많이 갔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기도도 하고 감동도 받더라고요. 여러분들 애들 학원 한번 보내는 것보다 순례 한번 데려갔다 오는 게 애 교육에는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들 교육이라면 공부, 서울대학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제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시대는 끝났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시대는 끝났어요. 누가 행복하냐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야 되냐면 행복하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뛰어놀고 여행도 다니고 순례도 다니고 친구들하고 어우러져서 놀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커서도 행복한 거예요. 어렸을 때 불행한 사람은요 커서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데리고 뭐 그냥 순례 학교 까짓 거 10일 제껴도 돼. 요즘은 그 뭐지? 뭐 야외 수업 뭐 그런 수업 있어갖고 얼마든지 가도 돼요. 꼬마들도 그 65km를 다 걸었어. 꼬마들도. 얼마나 본인 인생에 중요한 그런 시간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서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꼭 이스라엘만 아니래도 산티아고도 있고 뭐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또 저는 루르드도 갔다 오고 파티마도 갔다 오고 멕시코 과달루페도 갔다 왔는데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는 거는 여행 순례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내 영혼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 몰라요. 아니 이 세상 살아갖고 다 두고 갈 건데 여러분들 다 두고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쓰지도 못하고 죽지 마세요. 다람쥐가 내가 좀 다람쥐한테 미안한 적이 있는데 산에 가보면요 썩은 나무에 가보면 다람쥐가 도토리 그 다음에 이 밤 모아놔요. 근데 한 말씩 모아놔요. 다람쥐들이 그거 한 2말 내가 훔쳐온 적이 있거든요. 2말 훔쳐온 적이 있는데 근데 이 다람쥐들이 다 모아놓고 문제는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인생 살면 여기다 돈 넣어놓고 저기다 돈 넣어놓고 저기다 돈 넣어놓고 나중엔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는 경우 있어요. 예, 많아요. 무슨 뭐 나중에 늙으면 쓴다고 뭐 넣어놨다가 그것도 까먹는 분들 많어. 그래서 나는 나중에 쓰지 말라는 거야. 쓰려면 언제 써? 지금 쓰라는 거야. 지금 쓰려면은 나중에 행복하지 말고 행복하려면 언제 행복해? 지금 행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행복한 사람은 나중에도 행복해요. 근데 지금 안 행복한 사람은
나중에도 안 행복합니다. 순례도 마찬가지고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해요. 예. 함께 가는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면은, 아름다운 사람이면은 여행 내내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함께 가는 사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미쳐요. 예. 예. 나는 왜 최경남 신부님하고 여행을 다니냐면 나보다 못생겼기 때문에 내가 돋보이잖아요. 예. 매일 저녁마다 모여갖고 말씀 나누기도 하고, 또 미사는 현장에서 미사를 했죠. 성모 승천 성당, 또 성모 영보 성당, 이 성가정 성당, 예수님 자란 성당, 산상 설교 성당, 그 다음에 이 거룩한 변모 성당, 예수 부활 성당, 이런 데 가서 미사를 해야지 미사하는 것 같아요. 예, 가서 미사를 이렇게 봉헌할 때 보면은 교우들이, 지난 성지순례 하는 교우들은 특별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 다니더라고요.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막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북받쳐갖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우리 교우들은 순례를 가도 분명히 가파르나움은 어디냐면 베드로 집이에요. 베드로 집인데 거기를 한 3일 정도 갔어요. 3일 정도 갔는데 교우들이 가파르나움 그렇게 설명을 해도 가보면은 어저께 왔는데 또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성지순례는 한 번 갖고 안 돼. 그래서 예전에 3년에 한 번씩 가라고 그러는 게 그래서 그런가 봐. 여기가 어디야? 그리고 또 예수 승천, 예수님 부활 성당, 예수님 죽음 무덤 성당이 있거든요. 거기는 십자가 골고타 언덕이니까 십자가 꽂아놓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구멍 넣고 기도 이제 하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그 염한 데가 있어요. 거기 열심히 해. 그래갖고 예수님 저기 염한데 어떻게 느낌이 어땠냐 그러면은 거기가 어디였어요? 그거 대고 했는데도 몰라. 그리고 그 구멍, 십자가 뚫린 구멍에 손 넣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나와서 나한테 물어보는 얘기가, 신부님 그런데 왜 구멍에다 손을 넣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몰라. 사실 굉장히 이 성지도 가도 사실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요 아주 편지가 다 200분이 다 특별한 원의를 가지고 순례를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편지를 했는데 참 마음이, 이걸 읽고 제가 굉장히 따뜻했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남편한테 주님 곁에 당신께 당신만 알고 계시라고 그러는데 내가 온 세상에 다 알리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당신이 바로 여기 계신 것 같아요. 당신이 주님 품에 가신 것도 벌써 8년째 되네요. 당신이 주님 품에 가시고 난 3년 만에 난 천국을 보았어요.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꽃, 물이 흐르는 시냇가. 아마 내가 보기엔 제대로 보신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3년 지나고 주님의 부르심에 전 아주 열심히 날 위에 살고 있답니다. 구역장, 반장 10년 하니까 지역장으로 승진시켜 주더군요. 꾸르실료 교육 갔다가 오니 레지오, 서기, 꾸리아, 회계 너무 신나요. 올해는 성소 분과장까지 맡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남편이 떠나거나 누가 떠날 때 계속 슬프게 살잖아요. 그럼 떠난 사람이 편안하게 못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별을 또 잘해주는 게 참 중요해. 이분은 아마 그런 이별을 너무너무 잘하고 아마 본인한테 선물로 이 순례를 오신 것 같아요. 여보, 당신 부인 괜찮은 여자예요. 손자 녀석 11살 작년에 복사했어요. 저는 그것을 제일 당신께 알리고 싶어요. 꼭 당신 닮았어요. 굉장히 사랑했나 봐요. 여보, 전 정말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고맙고 감사해요. 영성 잘 때마다 당신 위해 기도해요. 일주일에 3번 꼭 한답니다. 그런데요, 황 신부님은 500만 원만 남기라는데요, 전 1000만 원은 남겨야겠어요. 왜냐고요? 내가 당신 곁에 가고 나면 날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당에 남기고 가고 싶어요 라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자기 인생이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사연들이 다 특별한 사연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성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책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뭘로 돼요?
부전으로. 그래서 랍비들은 기본 자격이 뭐냐면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야지 랍비가 돼요. 아마 우리 신부들도 모세오경 외워야지 신부 된다고 그러면 나는 못 됐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외워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애들은 중학교 13살, 14살 때까지 모세오경을 외워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앙교육을 하죠.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교육 철저하게 하거든요. 예수님은 그 구약에 그 관련된 얘기를 다 외우고 계셨을 거야. 제가 근데 5년 전에, 딱 5년 됐네요. 5년 전에 제가 7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는데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3분의 2를 잘라냈으니까 밤에 아파. 이게 잘라냈는데 꼬맨 데가 그냥 뭐 이렇게 기분이 나쁘게 아파. 그래서 2년 동안 잘 때마다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이제 이 5년 전에 목사님 한 분하고 나하고 이스라엘에서 초청을 해갖고 자기네들이 이 길을 개발해 놨으니까 한번 다녀보라고 이스라엘 성서대학의 교수가 우리를 안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하고 여기 내가 한번 강의 때 얘기했는데 목사님 여기서 우리 기도하고 가자고,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기도하셨을 거라고. 그래서 저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1분도 안 됐는데 막 우는 거야. 막 이게 복받쳐갖고 손 목사님이 막 보착하고 막 우는 거예요. 난 옆에 앉아갖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이거 아버지 해야 되나? 근데 한 5분 됐는데도 계속 아버지 그러고 막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통성 기도가 나오겠더라고요. 나는 5분 동안 계속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5분 지나고 나서 나도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이제 뭐 수술 이렇게 시켜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너무너무 예수님 고맙다고 이런저런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이 머리 끝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이 온 몸에 이 불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부터 내가 배가 안 아픈 거예요. 그날 저녁부터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제가 성지순례를 5번을 다니면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하는구나. 요즘 참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취미로 살고 있어요. 자주 하는 건 아니고 하루에 묵주기도 5단, 이것도 참 힘든데 기도 참 재밌더라고요. 남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참 좋고 내가 하나님한테 청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내가 그날 밤에도 계속 걸었어요. 걸었는데도 계속 잠을 못 잤죠. 근데 그날 저녁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안 아프고 잠을 너무너무 깨끗하게 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이 동굴에서 불덩이 같이 떨어진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다음날 또 아플 수 있잖아.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한 번도 안 아프더라고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갖고 감사하죠. 오늘도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데 아주 그것도 오래전에 성주순례를 갔는데 어떤 젊은 세댁인데 결혼했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7년인가 8년째. 그런데 엘리사벳 방문 성당에 가갖고 성모님 배도 이렇게 나오고 엘리사벳 배도 이렇게 나온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배 붙잡고 우리 기도하자고, 진짜로 배 붙잡고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정말로 아이가 안 생기는 그런 경우였는데 성주순례 갔다 오고 애가 생긴 거야. 그리고 걔가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간다는 거야. 이번에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이게 거룩한 땅에 가면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거룩한 땅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성지를 떠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기도 부탁도 받아갖고 떠나고, 저는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그냥 하느님 감사합니다. 근데 불이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손 목사님한테 쏟았는데 내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던 거지. 저렇게 했거든.
목사님하고 나하고 딱 이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우리 우종민 신부님이고 이렇게 딱 둘이 했는데 목사님 아버지하고 난 여기 있었는데 쏟았는데 빗나간 거지. 내가 맞은 거지. 내가 맞은 거야. 예, 예. 그래서 살아계신 하느님,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그런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또 느낄 수 있었죠. 제가 이 성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뭐 사실 성서 전공한 신부도 아니고 또 뭐 성령 어떤 은사를 막 치유 은사를 받은 신부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성령 그 기도에 가면은 안수기도를 안 해줘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내가 이제 신부 된 지 25년 되는데 25년 동안 안수기도 했는데 쓰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근데 나는 정말로 안수해달라고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으면은 내가 느껴.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느껴져.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머리 디미는 교우들도 불쌍하고. 그래서 저는 안수기도 안 해줘요. 진짜로. 근데 나는 치유의 은사가 없어요. 치유의 은사가. 근데 이 성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참 치유를 많이 하셨더라고. 근데 나도 성서를 가르치면서 뭔가 좀 치유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또 이게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 잘 알지도 못하고 뭐 이게 누르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꼭 네 손으로 고쳐야 되느냐? 의사손으로 고치면 되지. 그 생각을 딱 하니까 그렇지, 의사손으로 고치면 되지.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 뭐 서울도 연락 다 했어요. 정말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주 극빈자는 국가에서 다 해줘요. 그 차상위 계층이 아주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꼭 수술하면 살 사람 내가 12명을 골라달라고 그랬어요. 12명을. 그래갖고 오늘 여러분들 강의 공짜로 지금 들으면 지금 하나도 안 내고 왔잖아요. 끝나고 나가면서 내가 얻은 게 있는 분들은 뭐 5천 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내시면은 여러분들이 내시는 돈에 내가 저 청국장 팔은 돈에 내 책 CD 값 합쳐서 한 번에 1,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해주기로 했는데 정말로 나도 나누고 싶다. 나는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누고 싶다. 그런 분들은 조금씩 나눔으로 해서 내가 꼭 이렇게 안수해갖고 이게 날지 안 날지도 잘 모르는 그 안수보다는 정말로 의사가 확실하게 고쳐주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도. 그래서 아주 다음 강의 때도 내가 또 한 분 소개할 텐데 아주 드라마틱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분들인지 아마 많이 깨달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왜 그토록 여행을 꿈꾸시나요? 단순히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을 뭐뭐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일상의 틀을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수많은 여행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을 벗어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기 위해 떠나는 순례와 같은 여행입니다. 이러한 여정은 단순한 관광이나 휴식과는 다른 차원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마음을 정화하고 영혼을 살찌우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별한 여정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온몸으로 부딪히는 체험의 가치입니다. 둘째는 내면의 성찰이 가져오는 나눔의 미덕입니다. 셋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입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머리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세상의 많은 정보를 접하죠. 하지만 직접 그 땅을 밟고 그곳의 공기를 마시며 얻는 깨달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순례길을 걸어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발이 아프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비를 맞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어 헤매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불편함들이
처음에는 힘들게 느껴지지만 바로 이런 순간들이 가장 큰 배움을 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느끼는 땅의 감촉과 바람의 온도는 그 어떤 설명으로도 전할 수 없는 생생함을 전해줍니다. 길 위에서 마주치는 작은 꽃 한 송이도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이 주는 힘입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경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집에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하늘의 넓음을 실감하게 되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체험을 통해 우리가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평소 무감각해졌던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맑아집니다. 이는 단순히 여행에서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접 경험하고 부딪히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로만 듣던 것을 직접 해보았을 때의 놀라움, 새로운 일에 도전했을 때의 성취감, 이 모든 것이 체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종종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익숙한 것들로 둘러싸인 편안한 공간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배움은 그 경계선을 넘어설 때 시작됩니다. 낯선 환경에서 마주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모든 체험이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조차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깊은 사색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소 복잡하고 어지러웠던 생각들이 차츰 정리되고 내면의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이런 평화로운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이 깊어집니다. 순례길에서 만나는 작은 친절들은 특별한 감동을 줍니다. 지친 발걸음의 여행자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는 마음, 길을 잃은 이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따뜻함, 이런 작은 배려들이 마음 깊숙한 곳을 울립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함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받은 사랑을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나눔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충만할 때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내면이 메마르고 공허할 때는 남을 도울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화롭고 감사함으로 가득할 때는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누고 싶어집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계속됩니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수고로움에 더 깊이 감사하게 되고 이웃들의 작은 친절에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나눔은 꼭 큰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 어린 인사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도 충분히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진실하고 자발적이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나눔보다 마음의 나눔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어려움에 처한 이를 격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때로는 더 값진 선물이 됩니다. 나눔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준다는 진리를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더 나아가 나눔의 경험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더 큰 의미를 찾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매일매일이 의미 있는 하루가 되고 작은 일상들도 특별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나눔이라는 선물을 통해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이동은 종종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소중한 계기가 됩니다. 평소 익숙한 환경과 관계들로부터 잠시 벗어나 온전히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는 수많은 역할과 책임들로 인해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고요한 길 위에서는 이런 외적인 것들이 잠시 멈추고 순수한 자아와 마주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런 만남은 때로는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힘을 발견하기도 하고 숨겨져 있던 재능이나 관심사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또한 평소 자신을 괴롭혔던 걱정이나 두려움들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성찰의 시간은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나온 일들을 차분히 돌아보며 후회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는 마음 깊이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생겨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의 소중함을 온전히 느끼게 됩니다. 발밑의 길, 머리 위의 하늘, 주변의 자연,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의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삶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줍니다.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새로운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않고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내면과의 만남은 때로는 어려운 질문들과 마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런 성찰을 통해 우리는 더 명확한 방향성을 갖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내적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만남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줍니다. 내 마음의 깊이를 알게 될수록 다른 이들의 마음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바탕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내면의 여행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성찰적 여행이 주는 3가지 소중한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온몸으로 부딪히는 체험의 가치, 내면의 성찰이 가져오는 나눔의 미덕,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 이 3가지는 모두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여행의 의미는 떠나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돌아와 일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경험을 했더라도 그것이 일상에 스며들지 않으면 한때의 추억으로만 남을 뿐입니다. 여행에서 얻은 깨달음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그 여정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체험의 소중함을 알았다면 일상에서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나눔의 기쁨을 경험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매일매일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실천은 거창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주의 깊게 세상을 바라보고 조금 더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조금 더 진실하게 자신과 마주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또한 여행의 경험은 새로운 여정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번의 깨달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 자체가 하나의 긴 여정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해 나갑니다. 때로는 일상 속에서도 의미 있는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동네를 걸어보기, 평소 가지 않던 길로 산책하기,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 갖기, 이런 작은 변화들도 충분히 의미 있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배울 준비가 된 마음,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 그리고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마음가짐만 있다면 어디서든 의미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많은 보물들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멀리 떠나야만 찾을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바로 우리 곁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여행은 우리에게 그런 눈을 선사합니다.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 사람을 따뜻하게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지혜, 이 모든 것이 여행이 주는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떠나고 싶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이 멀든 가깝든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정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둠 뒤에는 새벽이 오고 모든 겨울 뒤에는 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름다운 봄날이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며 매일매일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않고 소중히 여기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